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사랑하여 택정하여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유기는 진노의 대상이므로 버렸다, 방치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선지자를 통한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러한 용어로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제한적인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창조물인 삼라만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 원시적 계시이며, 이를 선한 양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의미는 급격하게 퇴색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의 울림이 있고, 또한 그 만물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의도된 진리는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이 야로 들으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란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은 혹시의 씨뿌림과 수확에 관한 자연 계시의 그런 말씀이겠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는 우리의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참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서 성령 체험을 할 당시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즉 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으며, 또한 당사자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전혀 화가 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제 근무지에서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와이프로부터 받은 결혼 시계를 누군가 가져갔더랬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그 시계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어서 다시 그 시계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서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같이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즉 그의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은 특별한 선택을 전제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자율의지를 전제로 그대로 유기된, 즉 버려진 채 남겨진 사람들에 관하여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 보면은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시각과 그에 관한 진노가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보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 2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의를 향하며 진리를 애고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그 생각이 자기 욕심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마침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이며 마침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판단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반항하고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반항합니다. 즉 자기 부모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적절한 교육과 깨우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한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 교인의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 계신 성경이 아니고는 바로 깨우침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순수한 보통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한다고 그들 자신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객관적인 판단, 이성의 논리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며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는 유대교에 대단히 심취해서 13세 이전에 이미 토라의 말씀을 전부 암기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자평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럼 없이 서대반 집사님을 집사님의 죽음에 적극 가담했고 멀리 애국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특별 계시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 그는 곧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혹 우리 믿지 아니하는 보통 사람들이 한 끼에 밥을 서너 공기씩 먹으면 그 사람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술 먹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소주를 5병씩 10병씩 먹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두고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교인이 된다면 그때 지난 과거 그때 소주를 5병 10병씩 먹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위에 유독 신천지 이단에 빠져들어서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약속된 목자, 대언자, 이만희가 진리인 줄 압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만희 안에 대한민국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대신 붙여주고 그곳에 14만 4천 명의 투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신천지 간부들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를 공공연히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절 외부에는 발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보기에 정말 한심한 논리를 펴는 것이겠지만 그들 당사자들에게는 그 말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절과 25절에 그렇게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기하는,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제 짧은 소견에 사도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저 개인의 경험으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고민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진리를 발견했다면 과연 내 생명 또한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내 생명과 그 진리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저의 정체성은 죽어도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도 사도의 직분을 다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동성애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아가 그곳에 나라를 세운 미국이 오늘날 모든 주 52개 주에서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세계 경찰 국가가 바로 미국이 이렇게 동성연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문에서 또 대구 동성로에서 해마다 케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용어로 바로 이것이 바로 현대판 3.1 운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28절에 유기된 자, 버려진 자에 대하여 단적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만의 논리로 그들 자신의 그 주장을 펴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입으로 말하지만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과는 전혀 무관하게 바로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인 줄 그들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화론과 윤회설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들의 특징에 관해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21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말씀이므로 이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은 모두 다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론 부분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을 알고도 그들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는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자들이며 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옛뱀에 꼬드겨 하와가 그러했듯이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동물을 청하여 합리화한다는 사실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이 친구분 중에 만약 여기에 나타난 21가지에 해당되는 것 중 한 가지라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놓으라고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유기된 자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러한 선택자 된 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유기된 자들이 권하는 21가지를 절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러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